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잊지 말아라 당부하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먼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너 혼자만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또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너가 힘써야 한다. 그게 너가 해야 할 사명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참 기쁜 일인가, 그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큰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단계 더 이야기합니다. 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네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다. 이것이 너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사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자처럼 살아야 하고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군사로 나와 함께 첫 번째 고난을 받는 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게 군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말합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떤 플랜이 있고 어떠한 사업에 무엇이 있고 이런 내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 게 아니다. 오히려 군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냐 하면 4절 마지막에 군사로 모집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살아갈 뿐이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경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를 하는 자든지 그 경기에 따른 룰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빨리 걸어가는 경기입니다. 근데 내가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것을 더 잘한다고 해서 경보 경기에서 달려서 1등을 한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유명하고 괜찮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생각해왔던 살아왔던 어떤 습관에 따른 그런 좋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 룰을 따를 때 인정해 줍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듯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강조한들 그건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까이 해야 하고 많이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어떻게든 성경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농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수고하는 만큼의 열매가 있는 것이 농부의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처럼 수고하면 열매를 얻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한 만큼 너희에게 앞으로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줄 아는 그 기쁨이 또한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했죠.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또한 농부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아들을 낳고 내가 믿음의 아들을 낳은 그 자가 잘 성장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한 끝까지 노력해서 그가 어디까지 이르도록 나와 똑같이 이 복음 때문에 군사처럼 살아내고 이 복음 때문에 경기자처럼 살아내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눈물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내와 사랑을 아끼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강해야 합니다.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강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이렇게 쭉 이어가기 전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하여 복음을 들을 그 충성된 자들에게도 부탁하십시오. 어떻게 부탁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룰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그 기쁨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의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내 옆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할 만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아들을 낳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아들들을 잘 키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